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상의 첫날이 매우 춥고 그리고 한파 속에 그리고 폭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삶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소망이 기억나고 그 소망을 목표 삼아 이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삼가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말씀 30장부터 36장 마지막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여행이 신혼 일기가 되었던 형편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들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나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네, 서약에 대한 말씀을 서약한 거에 하나님께 서약, 우리가 흔히 소원이라고 하죠. 소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여자분들이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남편과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장에 있는 서약 서원은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 서약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약드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민수기에 대한 모든 규례는 다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하고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계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이스라엘 100만 명 그러는데 이스라엘 60만 명 조금 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100만 명 이렇게 또 올려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이란 모압을 말합니다. 모압의 괴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에 빠졌고 거기에서 2만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보세요. 발람이 여기서 죽었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저주 못하고 축복하잖아요. 도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발락이 당신 땅으로 가시오 했을 때 간 것 같았잖아요. 안 갔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있으면서 발락에게 꾀를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저주는 못해요. 하지만 신에게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신이 진노할 거예요. 이런 꾀를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31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발람의 꾀였다는 거죠. 그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이 음행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지는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곳 전체 진영에 회중 가운데 퍼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굉장히 많은 탈취물을 거두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들 중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탈취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전쟁 후에 탈취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내용이 31장에 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러한 내용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미리 모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한 거죠. 최종 리허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이 일들까지 모세가 다 담당해서 한 겁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번져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원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그 세대가 누굽니까? 이들의 아버지 세대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기 32장 27절 보시면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거의 주님처럼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모세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건넜다면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상으로 불렸을 하나님처럼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이 자기 땅을 분배받는다면 거기에 자녀를 두고 땅을 분배한 후에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다 합니다. 실제 이 약속은 여호수아 때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 가나안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습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르보와 바알 부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여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보니까 땅을 이미 이번에 모세와 함께 정복한 땅이 아니라 새롭게 자기들이 땅을 더 정복해서 그 땅에 거주한 게 보입니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납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그래서 므낫세 절반 지파, 마길, 야일, 노바 이들의 가족들은 자기들이 가서 땅을 이번에 정복한 땅 위에 더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지난 40년의 이사한 곳을 어디 거주했는지 이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에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켓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호라 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 깃갓을 떠나 엿바다에 진을 치고 엿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에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이상한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민등록 표본이나 이런 데다가 이상한 것 전부 다 밝힌다면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열화장이겠죠. 40년 만에 이상한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좀 몇 장 넘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훨씬 더 이스라엘 적게 한 게 된 것 같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떠나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오지 다 죽이고가 원리 아닙니다. 네, 원주민이 떠나면 떠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뿐이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그들과 섞이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하시고 미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로부터 호르산까지 그라. 여기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논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해돋는 쪽, 동쪽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을 표현할 때 해돋는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니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에서는 지휘관 오글리의 아들 부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 원래는 여호수아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전체 지도자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나눈 전체 지도자.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니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레인에게 이걸 다 줘야 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주지 나중에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인이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게 사실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결코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두 증인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었을 때 그 증언을 증거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 규례 삼았습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땅을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근데 땅을 더럽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사람들의 피가 흘리는 것, 살인죄가 많아지는 것,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음행이 그 땅을 더럽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이 하나님의 땅답게 거룩해지는 두 가지가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레위인들에게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땅에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네. 슬로바스의 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딸들만 남겼죠. 그 딸들만 남아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이 요단 동편인 것 같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딸들이 결혼할 대상을 자기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기업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첫째 자기가 마음대로 시집을 가랍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 안에서만 남편을 대신 골라라. 남편을 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얘가 규례가 되어져서 모범이 되어져서 각 지파도 이 예를 앞으로 이렇게 지켜라. 만약에 딸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으면 자기 지파 사람에게만 결혼하고 또 재혼하든지 그렇게 하라.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할 때 규례, 정복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계속 각 지파에게만 물려지도록 하는, 그 다음 여인들이 땅을 물려받을 때까지 전체가 다 모세를 통하여 명령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다 맞춰주는 겁니다. 다 해준 거죠. 이상의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정말 광야 훈련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를 살펴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합시다.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을 준비합시다.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에 우리의 삶을, 신앙을 물려받을 일에게 다음을 준비해 준 일에도 성실하게 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이 하루 특별히 날씨가 많이 춥고 한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